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주간도 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감당할 시험이라는 이 제목으로 이 고린도전서 이 1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역사가이기도 하고 또 소설가이기도 한 영국의 H.G. 웰스라는 이 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배우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우리가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알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그래서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건 참 잘못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면서도 그걸 계속 반복하니까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 인간이 자꾸만 그런 어떤 룰을 범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조들이 걸어갔던 잘못된 길을 그 후손들이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냥 따라가는. 아담이 걸어왔던 길을 우리 또 걸어가고 그런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죠. 오늘 본문 우리 읽었던 이 앞부분은요, 이 10장 1절서부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건 이제 구약에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출해 준 거죠. 구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래서 또 구름으로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고 또 구름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바위에서 그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런 어떤 놀라운 역사들 그것이 바로 그 바위가 우리 신약으로 비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어떤 구원의 은혜, 그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장정만 60만 명이 거기서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는데, 구출되었는데, 결국 애굽에서 나왔던, 애굽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던 그들은 결국 나중에 이 광야에서요 대부분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요사와 갈렙 외에는 다 죽게 되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담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결국 시험하다가, 여기 시험하다는 말이 오는데 아주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이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 계속 그 삶 속에 부인해서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오늘 이것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게 많다. 시사하는 게 많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냥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고 말세, 예수님 오시고 나서 계속적인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계속 말세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세 시간에 사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역사의 교훈을 주시고자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됐지만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진짜 믿는 것인지 그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역사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받지만 우리가 제대로 교훈을 받고 있지 않다. 그럼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핵심적으로 보니까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되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당시 이 고린도 교회가요, 우리 고린도 교회의 핵심은 분열입니다. 자기 잘났다고 분열된 거예요. 막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가 막 자기주의가 이 가장 힘든 문제라고 했죠. 그 다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상 숭배에 빠져가요. 그리고 또 음행에 빠져가요.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 이해가 가는 겁니다. 뭔가 하면 당시 이방 문화, 이 고린도, 이 항구 지역, 이 지역은요 대부분이 음식들이 이 시장에 파는 것도 우상 숭배가 그렇게 제단에 드려진 것들이 파는 게, 물론 그런 것까지는 바울이 이야기라. 그런데 일부 이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에 드려지는 그 제단에 막 그냥 쉽게 그 음식들을 쉽게 먹고 쉽게 접하고 또 그들과 같이 어울리면요 어울리려면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접하고 먹고 마시고 그래요. 물론 그 음식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앞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은연중에 자기도 이렇게 신앙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약한 사람들, 신앙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돈이 되지 못한다. 돈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연약한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된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까지 고백했어요. 그 정도로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문란했다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그래. 우상숭배의 핵심이래. 그래서 여기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우상숭배하는 가장 싫어하는. 오늘 우리 삶에 있어도 우리 신앙에 있어도 이게 아무리 코로나19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고 예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물론 예배라고 해서 어느 장소에 다 모여서 그 예배가 아니고 내 삶의 순간순간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다 예배이고, 그리고 또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모임에 그런 어떤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흩어져서 각 처소에서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있던 선조들이 또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 9절로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걷는 걸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모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시련과 그런 어려움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석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석 달 만에 시내산에 갑니다. 그 호렙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고 그렇게. 그런데 그들이요 이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그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저들이 금송아지를 차려놔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아론을 이렇게 부채질해가지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가는 길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 되어버린다. 하나님이 진짜 그 가나안 땅, 그 약속한 땅을 주는가? 의심하고 불평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했는데 가는 곳마다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 하나님은요 그들을 달아보시고 오늘도 우리 중심을 달아보시고 우리들이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 구조 속에서 힘든 여건 속에서도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도 하나님은 달아오시고 계시다. 우리를 그냥 이렇게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한다. 하나님은 미쁘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했으면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시는. 아멘. 그들이 원망하다 불평하다가 그 땅에서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 후손들을 죽었다니까.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시험 받지 않는, 시험 당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 상황,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번 전에 여러 가지로 참 모순되고 이런저런 우리 기독교가 욕먹는 그런 집회도 있었고, 뭐 지금도 뭐 보수단체에서인가 이렇게 한다는데 뭐 그런 쪽에서 어떻게 한다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발 그런 범위를 넘어선 행동을 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둘째로 중요한 것은 질서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분명히 이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그 범위를 넘어나서 넌 뚜렷한 그것도 없이 막 지도자를 끌어내리려 한다든지 그런 것은요, 도리어 하나님께 도전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가 할 말은 하고 분명한 태도는 우리 신앙으로 보여야 되겠지만 그 넘어선 행동은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결국 하나님을 시험한다가 그렇게 광야에서 참으로 비참하게 그렇게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의 삶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참 험하고 힘들지만, 그리고 부정적인 게 보이고 참 희망이 없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망을 잃지 않아야 돼요. 나는 지금 연약하고 나는 지금 빛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신 분이다. 분명히 신실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노래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다 할 줄 알아요. 그러나 그 범위를 어디에 정할 것인가? 우리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건요, 신앙의 어떤 아주 좀 신앙이 좋은 사람, 그 속에서 좀 고린도 교회 유력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력한 사람들, 뭐 지도자층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하라. 오늘 나는 좀 신앙을 좀 그래도 오래 믿었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까지 같이 휩쓸리게 되니까 너희들이 조심해라는 거예요. 당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나는 신앙 좋으니까 뭐 우상 숭배하는 저 음식 저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막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우상 절한 것들 그 신전에 또 식당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식당에 가서 신전에 그게 그 마음껏 먹고 그럼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약한 자들이 병들게 된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참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많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나의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어떤 신앙이나 그런 태도를 통해서 약한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우리 여기는 시험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다 시련으로 대부분 번역돼요. 공동 번역이라든지 뭐 새 번역이라든지 시련으로 번역돼요. 시험. 근데 이거 원어로 또 보면 헬라어로 보면 그 유혹도 되고 또 시련도 되는 겁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대부분 시련 같아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련. 어쨌든 시험도 될 수도 유혹도 될 수도. 그러니까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혹, 그런 어떤 시련을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물론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면 나중에 피할 길도 허락하셨다 하듯이 우리가 연약해서 감당하지 못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도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다. 핵심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결코 우리가 정말 이 실족하기만큼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시련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의 그 시간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신령한 음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 은혜로 보호하시고 그렇게 다 이끌어 주셔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도 이 코로나19가 지금 절망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넘어가게 해주시다. 넘어가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또 피난처니까 그를 믿는 자 어떤 것도 사망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조들의 그 행위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또 이 지도층에 있거나 자기가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막 괜찮다고 나서지 말고 좀 수그릴 줄 알아야 된다. 수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앞부분에 보면요 지식으로 해결되지 못한다. 뭔가 자기가 가진 지식도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공동체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북돋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핵심은 그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여기 이 10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잘 제가 못 찾겠는데 여기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식이 많다고 나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그 어려움 속에서는 약한 신앙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식으로 보다 겸허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그리고 낮아져서 겸손히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감당할 시험을 주신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런 참 힘든 상황 속에서 더 성숙된 신앙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내 지식으로 모든 문제 우리의 신앙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어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한들 내 생각이 옳다고 한들 내려놓고 겸손히 공동체를 생각하고 연약한 자를 생각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